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영을 쫓는 자의 생각과 행실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생각과 행실은 육신을 쫓을 때와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거죠.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는요, 마음에 두고 또 전심 전념을 다해서 나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에 두고 전념해서 추구하는 것에 생각의 체계를 결정을 하죠. 그리고 우리들 그 마음의 생각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는 그 생각의 체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정체성이 뭔가가 나타나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단치는 모습이 나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야단을 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날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을,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거르치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육신에 속한 일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체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성령님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따라 영에 속한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을 통해 그의 최종 상태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서 다 악하고 추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성취와 성공,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동기와 계획과 목적이 모두 육신의 생각이에요.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숭고한 사상조차 육신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육신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혹시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수를 믿다 떠난 사람들이 이 지식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왜? 자아가 강하게 사니까, 자기 고집과 아집이 서게 되니까.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사고 체계는요,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또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될 수 있다. 사도 요한은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왜?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까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 즉 마귀 사단의 생각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거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도, 즉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 때로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에 굴복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 자체를 통해서 드러난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그 사모하고 추구하는 일들이 다 보면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자의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반면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죠. 그래서 두 방을 함께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은 두 방향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그 깨달음이 있어서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것을 자기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단의 교주들이요. 또 돈 받고 무당질하는 이 예언해주고 뭐 저 치유해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가르쳤을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육신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 열정은 잘 포장된 육신의 열매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종교, 즉 욕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이 언제 드러나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업적을 불법으로 판정하신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조금도 거룩한 열매로 간주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예배 공동체에 함께 섞여 있을지라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알 수 있을까?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늘 생각하는 것도 영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세상적인 생각들은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이들은 비상한 머리와 위대한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 진리를 깨달은 만큼 마음에 사모하는 바와 추구하는 바가 달라진 사람이 된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그들은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해방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영의 일이 어리석게 보여요. 비록 천재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9절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요. 영에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신다고 얘기해요.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외적인 사역을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표현들 사이에 모순이 없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하지만 이러한 진리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아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비밀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분께 속했다고 한 후에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해요. 즉 A가 B 안에 있다고 하고 B가 A 안에 있다, 서로 한 몸이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러한 말을 세상에 속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못으로 생각해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이 표현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에 관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스스로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진리를 가르쳐주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게 된 진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망의 몸에서 산 영을 담은 아주 독특한 존재라고 했어요. 10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거지만 영은 의를 인해서 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육신에 속았다고 해서 항상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영에 속았다고 해서 항상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도 아니다. 왜? 늘 하나님의 사람들 주위에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언제든지 삼킬 자를 찾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도 자기의 옛날에 그 본성이 된 사망의 몸으로 늘 자꾸 돌아가기를 원해요. 과거의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또
생각의 영이 붙어서 죄를 짓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상의 구조 속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떤 것을 선택하면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일도 가끔도 하게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최선을 알고도 차선을 선택하거나 최악을 피하려고 차악을 선택해야 할 때가 항상 따라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늘 좋은 일들로, 늘 행복한 일로, 기쁜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마음을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마귀 새끼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결정은 내가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마음의 방향만큼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차선이나 최악을 선택했을지라도 자기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알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 중 가장 큰 것이 뭐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특권,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은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선택한 차선과 어떤 최악의 속에 있는 악의 요소를 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자기 보호 본능이 먼저 발동을 해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처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최선과 최악의 그 삶에 정죄하는 것을 비판하고 정정할 수가 있어요. 바꿀 수도 있어요. 또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다음에 더 나은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변명하느라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는 선택,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 회개의 기도조차도 거부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 고집과 아집이 발동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기가 일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의 방향은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변화가 돼요. 스스로 자기 방어에 집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지도 않고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죠. 물론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완전 부르게 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럴지라도 상황에 따라 악도 선일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죠. 선한 것은 선한 거고 악한 것은 악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그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은 죄도 내가 지은 죄는 죄로 인정을 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우리들이 흔히 사단의 속삭임에 놀아나는 것이 바로 하얀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선한 건 선한 것으로 분명히 구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는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없다는 거, 다 시뻘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대적 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말씀의 기준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서 어쩔 수 없이 악을 허용하는 사망의 몸을 벗어나서 완전 무결하게 살아갈 날을 사도 바울은 늘 소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몸 구속까지 구속하실 날을 사모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죄를 변명했다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보면 악착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추구하고 성도의 길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육신에 빚진 사람처럼 육신이 시키는 대로 계속 죄를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게 됨으로 해서 그들은 선과 악의 분명한 선을 거놓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선한 건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의 믿음이 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자기 실수에 의해서 수치스러운 죄를 반복하더라도 신실하게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죄사함의 길을 택해요. 또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사망의 몸의 제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육신의 욕망을 이기기 힘들다고 해서 육신에 굴복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 추구하기를 중단, 즉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살아라. 이 말씀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와 타인에게 끊임없이 완전한 삶을 요구하며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마치 육신의 욕망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속아서 살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가 영적인 지식과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기 위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은 완벽하게 보장된 사실 여러 측면에서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살아났던 영이 다시 죽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줄기차게 육신대로 산다면 아직 영이 살아난 사건이 없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무늬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무늬만, 입술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줄기차게 추구하는 사람이 자기 어떤 생각과 습관을 만들어가고 그 사고와 또 습관이 사람의 진정한 자아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은 것들이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을 방법이 뭘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 13절에 내 힘으로는 육신에 패배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성화로 이끌고 또 죽을 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나 율법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손길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 즉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수영할 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물로 빠져 들어가는데
자기 온몸에 힘을 다 빼고 그냥 누워 있으면 몸은 저절로 뜨게 돼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 의지하는 사람도 성령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스스로 내 몸의 행실들을 다 죽임으로 인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죽어 넘어가는 것처럼 단호하게 그 죄의 습관을 끊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는 것들 확실히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죄를 즐기고 살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죄를 없애주신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것까지 성령님께 떠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만 육체 욕심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께서 내 안에 왕노릇할 수 있게 하고 나는 성령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곧 천국의 삶, 영생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삶의 권세를 느끼고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의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 내려놓음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한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